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영광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저주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려우라. 내가 수월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가 그들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이 목전에서 살아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후손은 영락의 새끼를 대비하고 그 앞서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서고와 숨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떨리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그의 도리 알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이 공욕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나와 살인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게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불같이 폭풍에 불나가는 해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손으로 법이라며 전사의 자녀를 맞게 하여야 하리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높은 자들을 술탄하시나니 누가 이 하나님께 제식을 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뜻이 가득하며 그 볼수는 육체가 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그 속에 눕고 그 위에 그르기가 눕히는구나.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획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국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는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나누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게 되고 인간은 나를 만들어 끌려 남긴 사람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미치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가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가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소알에 대한 욥이 답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발은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악인으로 소발이 몰아갔어요. 이에 대하여 욥은 항변합니다. 도대체 악인이 어떤 자냐? 네가 나를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악인이 어떤 자냐? 하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욥이 이제 항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다 라고 욥은 표현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에 와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악인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잘 살고 안일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겠느냐. 바로 이런 자들이 악인이다라고 이제 욥이 이제 항변하는 내용을 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이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로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욥은 이제 악인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은 인과 보응에 대해서 얘기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데 욥은 그게 아니라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증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누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걸 다 받고 있는데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 살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뭐가 잘못되느냐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은 악인이 세력을 얻고 악인이 더 안일하고 악인이 자녀들이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나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악인이 수를 누리고 평안하고 짐승이 번식하고 또 악인의 집에 풍악이 흘러나고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욥이 친구들한테 소발에게 이제 반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걸 욥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 나한테 들으라. 욥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도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싸움에 있어서 거기에 욥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는지, 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는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중에 인간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약한 인간을 들어서 강한 마귀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만 줘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신천지 무리들이 바로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들었는지 몰라요. 좀 대화를 나눠봤더니 기가 막히게 성경이 무지한데 짝짓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아는 척 할 뿐이에요. 핵심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바로 악인이 어떤 자냐 그걸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악인이다. 이게 바로 왕이 악인이죠.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신 악한 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바로 악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은 깨달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다. 17절에서 26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대비해 볼 때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요, 짐승들은요 정말 영리합니다. 사람들은 소를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소가 미련하지 않고 영물이에요. 소는 한 번 갔던 길을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어느 만큼 멀리 갔다 할지라도 소는 그 길로 주인이 몰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소는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거기 빠지지를 않습니다. 소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한 번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오느냐?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다시 거기서 헤매 나오느냐? 사람은 계속되는 범벅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계속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이르기까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깨달은 겁니까? 그러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등불은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러가는 개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지은 죄악들을 다 창조해놓고 있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 깨닫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죄악대로 그가 멸망당해야 그걸 깨닫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므로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욥이 악인에 대한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그에게 보여줬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며 깨달음이라는 것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만 끄덕거리고 삶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 뭘 얘기하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것, 짐승나 사람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욥기서 14장 21절도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를 알지 못하면 비천하나 그가 깨달지 못하나이다. 깨달지를 못하는 것, 이제 악인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을 듣고 높은 자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이 보존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간다 해도 믿는 가정에서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겠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걸 놓고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술 취해 갑니다. 눈뜨기 바쁘게 술 찾아가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는 가정가정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는지,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은 남을 해하는 자가 악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겨울도 아노라.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은 이들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나를 해하려는 너의 계열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로운 욥을 악인으로 몰아간 사람이 악인이 아니면 누구냐 그거죠. 욥을 지금 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악인. 그래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 속에 계열을 품고 있다. 30절에도 악인은 남기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가만 놔두느냐? 멸망날에 심판하고자 그렇게 가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라. 근데 악인들은 자기를 남겨놓고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러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히 놔두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손가락이 잘라버리든지 팔다리를 잘라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겠는데 아니 죄를 범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심판하고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2절에 가보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어리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리라. 사람 살아가다가 죽음 무덤으로 가면서 깨달지를 못해요. 남을 해하며 살다가 죽어가도 그렇게 끝나는 인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즉 너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몰아갔던 모든 얘기를 헛것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답복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변에 왜 악인이 있느냐?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악인을 통해 가지고 의인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과 한 짝이 돼 가지고 같이 희닥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의인이 어찌 의인이 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그 소소한 생활 속에서 악인과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소소한 생활 속에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신앙인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불신자가 같이 앉으면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신자들끼리 만나면 안 먹고 안 마시는 척하고 있고, 그게 위선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왜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은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고자 그렇게 만들어놨고, 의인은 의로운 날에 하나님이 쓰고자 의인을 따로 세웠는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 앞에서 같이 악한 생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다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해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죄가 누구만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께 어찌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다 죄악을 짓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를 불러서 싹 쓸어버리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엎으든지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더 의로우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인생을 번성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걸 소중히 여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쓸어버렸어요. 인간 보기에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까짓 거 뭐 다 흙덩어리지. 금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요. 이 땅의 건 다 흙기에 티끌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귀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소발에 대한 욥이 답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람들인데, 어두운 데 가서는 같이 어둠이 되고 썩어져 가는 곳에는 같이 가서 썩고, 그게 어찌 빛과 소금이냐 말이에요. 소금은 썩는 데 갖다 놔도 소금이에요. 빛은 어둠에 갖다 놔도 빛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가게 되면 같이 어둠이 되고, 썩어 있는 데 가면 같이 썩고,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내가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 가서 내가 소금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으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